우리가 계속 다윗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강력하게 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알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름을 날리게 되지요. 용감한 장군이 됩니다. 나가는 싸움마다 이기게 되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되지요. 사울왕의 사위가 되고요.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지요. 하루아침에 나라의 반역자가 되고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가 됩니다. 사실 다윗이 잘못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이유도 모릅니다. 아니,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모두가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잡는 것이 이게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사울이 너무 막 나가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다윗 편에 서지 못합니다. 사울이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 편에 섰다가 사울이 요나단도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도 죽이려는 마당에 누가 감히 다윗을 위해서 나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사무엘이 그나마 좀 사울을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찾아갔는데 사울이 곧장 쫓아오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셔서 이 군사들을 머물게 하시고 다윗을 좀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시지만 거기에 계속 있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또 도망갑니다. 과정의 중간에서 친구 요나단을 불러서 야, 이거 좀 확인 좀 해봐라. 진짜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사울이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다윗을 죽이려는 적개심만 분명하게 확인하고 또 도망갈 수밖에 없지요. 놉 땅으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마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머물다가 다시 도망갑니다. 여기저기 피할 곳, 숨을 곳을 찾아다니는데 어디도 머물 곳이 없지요. 결국 떠밀리고 떠밀려서 간 곳이 블레셋 가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는 피할 데가 없는 거죠. 다 사울 왕의 영향 아래 있으니까 사울이 영향을 못 미치는,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찾다 보니까 블레셋, 그러니까 이웃나라, 옆나라, 맨날 싸우던 나라 그 가드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가드는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오죽 갈 데가 없으면 철천지 원수의 나라에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마 다윗은 자기 신분을 숨기고 누군지 들키면 안 되니까 조용히 몰래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적당히 그냥 피해 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드의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보죠. 이 사람 다윗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정체가 털려났으니까 다윗이 수염에 침을 흘리고 대문짝에 끄적끄적 뭔가 이렇게 막 끄적끄적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중얼중얼 미친 척하고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 어느 것도 다윗의 피난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요. 어쩌면 인생에서 없으면 좋겠다, 이 시간만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여길 만큼 괴로운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바로 그러한 인생의 광야의 시간들을 어떻게 버티고 견뎌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이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인생의 광야를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은 인생의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지요. 이유도 없고 해결책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어서 그저 버티기도 힘든 그런 광야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의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있기도 하지요. 그야말로 광야에 던져지는 그런 힘든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절망하거나 좌절합니다.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지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런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좀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사무엘상 말씀은 그냥 일어난 사건들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다윗이 쫓겨다니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런 사건의 기록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다윗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성경이 있어요. 시편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 다윗이 겪고 있는 이런 역사적인 상황들, 사건들 가운데 그가 고백했던 또 그가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이 시편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기록이 현상, 나타난 일에 대한 기록이라면 시편의 기록은 다윗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좀 볼 수 있죠. 그런 시 가운데 하나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은요,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상 22장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도망가는 사건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에는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이제 말하자면 블레셋의 왕을 가리키는 일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의 왕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왕 그리고 아기스는 이제 이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 34편은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상 2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헛소리 막 하다가 겨우 그 손길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엘리야처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했을까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탄식이겠죠. 그런데 시편 34편은요 전혀 다릅니다. 감사로 시작하고요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실 다윗은 찬양할 상황이 아니죠. 기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도 원망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그게 오히려 맞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붙들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의인을 건지신다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못 그랬거든요. 자신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미친 채하고 도망쳐야 되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신데 그 마음. 그래서 이 시편은 스스로를 향한 책망이고 다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러고 정치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살 길을 찾으려고 했던 스스로를 향한 책망이고요. 그 가운데 깨닫게 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의 노래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보진 않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편 34편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힘든 도피 생활을 통해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의 그 비참하고 굴욕적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인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살 길을 찾으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도 찾아가 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블레셋까지 가봤는데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린 상황에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다윗은 이제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것이 시편 34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이 결단을 드리고 돌아온 것이 아둘람 굴입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아둘람 굴에서 이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돌아온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다윗이 가장 앞에서 그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 후에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들려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듭니다. 다윗의 가족들이 오고요. 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규모가 400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서니까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을 지원하고 다윗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다윗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좀 보내주시려면 도움되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자기 밑에 있던 부하들이 군사들을 몇백 명씩 이끌고 온다 그러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망치는 와중에 사울의 군대와 맞설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또 이스라엘의 귀족 중에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다면 얼마나 다윗이 든든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보면요, 2절에 보세요. 환난 당한 모든 사람,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도움은커녕 짐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게 무슨 이들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윗에게 보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제 왕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왕으로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는데 이 아둘람 굴에서의 만남,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왕으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삶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높은 사람들이죠. 왕궁에서 만났던 사람들, 뭐 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만났을 겁니다. 근데 이제 도망자로 쫓겨다니면서 다윗은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고난이 없었다면 만날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가 장군으로 승승장구하고 그래서 그대로 왕이 되었다면 아마 그들을 다스리긴 했어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자기도 도명자로 쫓겨다니는 신세로 함께 목숨을 걸고 먹고 살고 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보게 되지요. 그들의 상처를 알게 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지를 보게 되고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생겨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라가 이래서 안 되겠다. 나라가 잘못되니까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상황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자기만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요.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새로운 사명이 생기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비로소 왕으로 세워질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이때의 다윗의 마음을 담은 유명한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사실 아둘람 굴, 시편에 보면 이 굴에서 지은 시가 굉장히 많아요. 아둘람 굴도 있고 또 이제 계속 다윗이 굴 속에 도망다니면서 살잖아요. 근데 이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은 시, 노래, 기도가 많은데 그 중에 시편 57편이 있어요. 이 시편 57편은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로도 불리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이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동안 다윗은 자기에게 닥친 재앙이 지나가기만을 피하기만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려움을 피하고 내 목숨을 건질 수 있을까? 그것이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자기를 추격하는 이 사울 막아줄 도움이 어디 있을까? 피난처가 어디 있을까? 그거 구하기에 바빴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윗이 달라집니다. 내가 공경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을 덮고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단이 다윗에게 생긴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의 결단이 생겨나게 된 거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아무 생각 없었잖아요. 목양 찢다 와가지고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또 장군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죠. 왕으로 뭐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과 고난의 광야 앞에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면서 비로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사명감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고백이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사명감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명감이 앞으로 이어질 힘든 광야의 생활을 이겨낼 수 있게 한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다윗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이 아둘람 굴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다윗이 이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압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니까 그나마 그 중에서 안전한 지역이고요. 특별히 이 부모와 가족들을 그쪽에 좀 맡겨놓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모압 왕에게 가족들을 부탁하면서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다윗의 지금 상황은 참혹하고 비참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나는 아직도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기까지 나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겠다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처참한 상황, 현실은 괴롭고 아프고 절망스럽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나는 신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다윗의 이 신앙이 험난한 광야의 여정을 견디고 이기게 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지를 성경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실런지 나는 기다리겠다.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다윗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갑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도망 다녔습니다. 여기가 아니면 저기로 가고 저기가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여기가 좀 낫겠다 사무엘을 찾아가고 저기가 좀 낫겠다 노브로 가고 여기는 괜찮겠지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것은 그게 아니다는 거였죠.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들려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에, 어려움을 만날 때에,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만을 붙들기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리겠다. 이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으로 응답된다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죠. 순종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후로 다윗의 행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전히 도망자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더 이상 피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자, 이 말은요,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이제 우리가 생략했지만 거기 보면 사울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높 땅에 있던 제사장들과 가족들, 동네 사람들까지 다 죽입니다. 그 과정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이 이제 다윗을 찾아와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1장에 나온 얘기인데 다윗이 거짓말하거든요. 내가 사울의 밀명으로 지금 피하는 중이 어디 가는 중이다. 임무를 수행 중이다.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이 아비아달이 이 노베 제사장들이 도와줍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사울이 꼬투리를 잡아서 그 사람들 다 죽인 거거든요. 다윗이 얘기를 듣고 내가 잘못했다. 나 때문이다.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하는 얘기가 야, 너 나와 함께 있자. 내가 너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네가 나와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달라졌죠. 이전에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미친 체하고 침을 흘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다니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의 안전을 보장할 정도로 당당해집니다.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다윗은 쫓기는 중이고 사울은 여전히 건재하고 사울은 더 심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달라졌죠.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나서는 모습으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했거든요. 23장 넘어가 보면요, 다윗의 행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전히 도망자지만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숨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히는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을 치러 나갑니다. 여러분, 도망치는 신세인데 가서 전쟁을 벌리면 사울이 당장 보게 되겠지요. 바로 들키고 잡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일, 그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 나가 싸우는 겁니다. 나아가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도 2번이나 살려보내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굉장히 여유 있고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사명으로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내리막길로 내려가던 인생의 광야에서 다윗을 다시 이렇게 세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고난과 문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다윗을 일어서게 한 줄 믿습니다. 다윗은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게 되지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요. 새로운 왕으로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고 그는 수많은 고난에도 견고하게 설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요,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울의 고백이죠. 바로 이 믿음의 고백.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